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어요. 더 아주 어렸을 때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피를 막 흘리는, 머리를 풀어 헤친 귀신이 나오면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귀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귀신 얘기냐면 철수 얘기인데요. 철수가 밤 12시가 되면 화장실에 가는 버릇이 있는데, 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바깥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집 안에 화장실에서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판잣집에 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 집 밖에 한 10가구가 한 화장실 쓰는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에 그 철수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밤 12시만 되면 화장실에 가는데 휴지를 항상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밑에서 벌건 소리 나와가지고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그랬는데, 또 이 철수가 어느 날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손을 탁 잘랐다는 거예요. 손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손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교로 갔는데 선생님이 손에 붕대를 메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붕대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뭔가 이게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손에 붕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그랬지 이러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지금 막 웃음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 귀신의 얘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또 무서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이야기, 지어낸 귀신의 이야기조차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건데,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오늘 가나안 백성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신이 있고, 이 신이 어떤 신보다도 능력 있고 전능한 신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바로 앞에 요단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데 이 요단 강물이 저 위까지 가서 멈춰서고 또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이 신을 대적하는 족속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이 신은 누구를 싫어하느냐 하면 우상을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혼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성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우리네, 딱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봤을 땐 딱 우린데 그 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온다니까 이거는 귀신 얘기로 벌벌 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귀신 이야기도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신, 전능하신 신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귀신은 없는 거고, 미신을 믿으면 귀신은 있는 거고,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귀신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고,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밤에 가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 귀신을 디몬이라 그래. 디몬. D-E-M-O-N.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원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몇 학년 때 죽었던 귀신, 뭐 어렸을 때 한을 품고 죽었던 처녀 귀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어낸 이야기고요. 그럴싸한 그냥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성경에서의 귀신은 디몬, 유다서에 마귀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디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맞는데, 우리 성경이 이제 중국 성경 그 한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우리의 한국적인 전통적인 개념에 귀신 그러면 딱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귀신이란 존재,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뭐 구천을 떠돌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산속에 쑥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오늘 밤길을 가는데 산속에 혼자 갈 때 갑자기 뒤에서 뭐가 확 나타나?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믿으면 귀신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5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해요. 자연재해도 두려워하고, 병이 걸릴 것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귀신도 두려워하고, 막 다 두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을 건넜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의 삶,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4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4가지를 찾았는데, 첫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렵게 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 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재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더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해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막 태풍이 오든지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자연재해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왜? 피난처인 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모시고 있던 김진홍 목사님이 괌에 집회를 하러 가셔가지고, 괌 있잖아요. 섬나라요. 집회를 하러 가는데 거기 가끔 지진이 이렇게 나는데요. 태풍도 막 불고.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스테이크 집을 가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스테이크를 써는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괌에 있었던 사람들은 워낙 이런 거 경험이 많으니까 당장 테이블 밑으로 다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테이크를 썰다가 이왕 뭐 지진 나서 건물 무너지면 다 죽을 거, 이 스테이크나 마저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남았어요. 지진 나고 여러분 이게 나면 뭐 밑에 여기 들어간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걸 막 미리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잖아요. 내가 피난처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막 침범하고 난리를 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넘어졌고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넘어졌던 것이 이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1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장대함, 힘, 파워,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메뚜기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가진 것 없음, 이런 걸 보게 되면 위축되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왜 너를 보냐 이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왜 너 자신을 보냐 이거예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막 파워 있고 능력 있고 막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고 뭔가 파워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다보면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근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지혜롭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사탄은 지혜롭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탄은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막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것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요.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시편 112편 7절에서 8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흉한 소문이요. 근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미리 땡겨서 막 두려워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올해 연세가 이제 80인데 저희 어머니 얼마 있다가는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슬퍼요. 그런데 미리 땡겨서 슬퍼할 건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지금도 걱정해요. 근데요, 말짱하거든요. 정신이 되게 온전하시거든요.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나쁜 소문 들릴까 봐 걱정하고 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딱 결정하면 흉한 소문이나 나쁜 소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마음이 확고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그때에 거기 한번 펜이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언제요? 그때가 언제요? 가나안 백성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의욕도 없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고 두려워할 그때에, 지금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그때에, 한 방만 치면 KO시킬 수 있는 그때예요. 그때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 말씀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그랬죠. 부싯돌로. 지금은 날카로운 메스로 해도 마취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싯돌로 마취제도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그냥 생살을 자르는 거죠. 그럼 남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고통 속에 며칠을 신음해야 돼요. 거기 염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몹쓸 짓을 당했을 때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걸 들었던 야곱의 아들 2명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제일 열받았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우리 동생이 능욕을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꾀를 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의 세겜 족속의 사람들하고 딜을 하고 세겜 족장하고 딜을 했는데 무슨 딜을 했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딸을 만약에 데려가기 원하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추장이 하몰이 좋다. 우리도 내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칼로, 돌칼로. 그때 3일 후에 고통이 극심할 때에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고통이 극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없게 돼요. 며칠 동안요. 3일째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바로 앞에, 요단도 건넜어요. 여리고 성 앞에 가지고 거기다 진을 다치고 적군에게 지금 들어가도 어떻게 될 판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길 수 있는 그때에 그냥 다 할례를 받고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장막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누가 보호해줘요, 자기들을.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무슨 뭐 장치가 있습니까? 앞에 함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행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행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여리고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여리고 백성들이 딱 알고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지금 내 생각에는 이때가 적기예요. 이때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여기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를 믿는 문제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판단과 여러분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로 해결됩니까?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옳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를 왜 받은지 아세요? 할례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언약의 상징이에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계약, 성경에선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후손과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너하고 나하고의 계약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너희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불순종한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왜 지켰을까요? 할례와 유월절은 같이 가야 되는데 유월절의 상징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죠. 그리고 이 구원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죠.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자, 신약에서의 할례를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신약에서는 세례로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세례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나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교인들 보면 병상에서 빨리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죽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건 그런데요. 하여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된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 않아요. 세례는 정말 중요하긴 한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냥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보혈,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가 찾았던 것은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6월절 끝나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소출을 딱 먹고 나니까 멈췄어요. 뭐가? 만나가. 만나는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하는 도구였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만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만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12절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는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조용히 사라졌죠. 근데 만나가 꼭 필요한 존재였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나 같은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만나 같은 삶인데, 만나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 만나의 존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겠습니까? 생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뭐예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땅 위에 있는 짐승, 하늘에 있는 새, 바다의 물고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파워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공기와 같은
그것이 맞네. 여러분, 공기가 필요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절대 필요한 게 공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절대 필요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절대 필요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필요 없는데 여기 뭐 굳이 여러분, 여기 큰 교회, 뭐 좋은 교회, 시설 잘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쪽 제가 아는 교회는 40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그걸 보니까 막 우와 하는데, 그런 교회 가시지 뭐. 우리 굳이 뭐 여기 모여가지고. 왠지 아세요? 절대 필요한 교회, 절대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증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왜 필요한 교회인지. 지난주에 주보 혹시 기억하십니까? 뒤에 필리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필리핀 교회를 세울 때 같이 방송 장비 얘기했죠. 근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타교회 교인이 있어요. 저하고 좀 아는 분인데, 타교회 교인이 헌금했어요. 저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게 채워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존재, 필요한 교회 공동체. 근데 어제 이성광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사역을 잘하니까 막 선교팀들이 많이 온대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그 필리핀에 교회 이런 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을 하는 교회가 없대요. 실천하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고 작은 선교회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또 채워주시죠. 공급해 주시죠. 저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린 정말 필요한 교회구나. 너무 확신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만나 같은 삶의 두 번째는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삶이에요.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삶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게 됐어요. 그 만족을 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시키는 자기의 역할 끝까지 감당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딱 먹었을 때 사라졌죠. 저는 제 인생이 그냥 이렇게 딱 만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역할 다 끝내고 가는 거죠. 9988-233은 얼마나 좋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오래 살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실 만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잖아요. 사람을 생존케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냈어요. 우리 뭐 천국 가서 뭐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뭐 이 땅에서 언제 천국까지 갈 때까지죠. 우리의 역할. 그때까지 만나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보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예요. 선교의 내비게이터. 저도 영향을 받았고,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지금 뭐 작고하신 오카르 목사님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분의 딱 한 가지 비전은 늘 이거예요. 원맨 비전. 원맨 비전.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의 마지막도 참 기가 막힌 것이 1956년에 뉴욕에 가면 스크린 레이크라고 있어요. 스크린 호수라고. 거기에 이게 쾌속정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렇게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애가 강에 빠졌어요. 그걸 보고 도슨 트로트맨이 그 강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가 이게 수영을 전혀 잘 못하는 아이고 도슨 트로트맨도 그렇게 막 이게 이렇게 막 그 뭐 출렁출렁 되니까 아이를 이렇게 하고 먼 거리를 헤엄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도슨 트로트맨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어 끝까지. 그리고 구조될 때까지 잡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게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슨 트로트맨이 1956년 7월 2일 타임지에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도슨 트로트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던 도슨 트로트맨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할을 다하고 우리 역할을 다하고 주님 쉬라 하시면 그때 쉬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 같은 삶은 도대체 뭐냐? 도구로서의 삶. 도구로서의 삶. 정말 좀 멋있는 이야기라면 목적에 양보하는 삶. 목적에 양보하는 삶. 목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산물이 먹게 되니까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 하면 세례 요한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는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니까 자기는 사라지는 거죠. 만나는 진짜가 나타나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삶이에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사실 부산행 갈 때 우리 기차 타고 갈 때 기차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부산에 가면 이 도구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만나는 목적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도구로서의 삶, 목적에 양보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구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내가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구제 사역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같이 동참해서 막 사람들이 자랑할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이것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나는 도구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만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이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삶이고 그리고 도구로서 사는 삶이고 목적에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